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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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교회 말씀 기도 선포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리고 또 여러분 삶의 도전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우리 성경통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한 절 여러분 카톡방에 올려주시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읽기표 여러분 체크해 주셔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4월 읽기표 제출 못하신 분들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5월 읽기표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체성 말씀 우리 선포하고 있는데 5월도 여러분 하루에 믿음으로 10번 이상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한번 선포할까요?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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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이에요. 우리는 의인의 강구는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정체성 선포 여러분 잘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예배 후에 2층 식당에서 식사가 있습니다. 드보라에서 섬겨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기도 통장 우리가 4월 5월 계속해서 기도 저축하고 있는데요. 잘 여러분 저축하셔서 6월 1일 날 여러분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또 4월 5월 우리 금요 기도회 지금 이제 한 3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겟세마네 기도회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의 강구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나라와 민족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또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클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한정희 집사님 5월 14일 일부 예배 때 축하해 드렸고요. 우리 김성경 성도님 5월 17일 생일을 맞이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박균익 성도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부활과 영생의 복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양을 영광을 돌립니다. 염려를 맡기고 살라 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또 어지러운 세상으로 인해 한숨 담긴 눈물의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오라 하셔서 부끄럼 많지만 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을 소원합니다. 믿음을 가졌으나 항상 기뻐하지 못했고 늘 기도하지 못했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삶이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승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받을 때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우리와 함께 앉아있지 못한 이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어 나오지 못한 이들 믿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또 외국의 객지에 나가 사는 이들에게 평안의 소식이 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이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회복함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균익 성도님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길로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5월 17일 김성경 성도님 아버지의 생일을 맞이하여 축하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루비니와 루엘이 또 아버지 태중에 있는 자녀 주여 건강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출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문으로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입을 열어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능력과 권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예전에 이제 한 남자 청년이 이제 결혼할 자매가 꼭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해서 이제 교회는 왔지만 하나님 안 믿어진다는 그 답답함을 토로했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왔는데 이제 꼭 교회를 가야 이제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답답함을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귀로 뭐 들리지도 않으니 억지로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것이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더 근본적인 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귀에 들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겠다라는 사람은 하나님만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또 자신의 때가 어느 때인지 모릅니다. 살기는 살아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모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관련된 것은요, 다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눈이 뜨이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전혀 모릅니다. 그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즉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 주님이 이는 너에게 알게 한 이는 뭐라고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순간에 마음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더욱더 그 영안을 열어주시길 기도한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뭘 밝히 알게 해달라고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같이 한번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와 성도의 그 소망과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눈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눈은요, 마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좋은 눈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화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주인공 안유한 목사님은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37년 동안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도요, 어릴 때 자라면서 교회 안에 되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 마음을 정하고는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 보려고 직장생활 또 사업도 열심히 하고요, 나름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러던 37살에 그만 시력을 잃고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아내도 떠나버린 뒤에 절망해서 남의 도움받아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자살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 순간 37년 동안 하나님을 부인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육신의 눈은 비록 멀었지만 영의 눈은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간증하기를, 저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수치 맞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37년보다 앞 못 보는 7년이 오히려 행복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온 천하를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없기에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이뤄도 하나님을 찾은 후 감사가 있기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요,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구나.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망한 인생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제가 아무개 교회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알지 못한다? 이것이 인생 최대 비극이죠. 이것이 바로 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다, 언어로 보면 여러분, 야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교제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철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는 한 성도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는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기도할 때 뭐 기도하겠어요? 저도 가장 바라는 게 이거예요. 우리 아들, 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봉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는 열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선행, 안타깝게도요, 헛다리 인생입니다. 그 마지막이 헛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 아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아요. 지금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도요, 죽고 나면 다 압니다. 하나님 계시구나, 진짜구나. 근데 문제는 여러분, 지옥에 가서 알면 뭐 하냐는 말입니다. 지옥에 가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면 더 원통할 뿐입니다.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부자가 이제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고통에서 그는요, 더 이상 건진받을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지금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야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도, 성도들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다는 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알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18절을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사, 주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눈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근데 눈이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하나가 안 보입니다. 부정적인 것이 잘 보이는 마음의 눈은요, 긍정적인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땅의 것만 보고 사는 눈은 하늘의 것이 잘 안 보입니다. 주여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하는 기도는요, 지금 우리의 눈이 멀었다라는 뜻입니다.
물질로, 욕망으로, 세상 욕심으로 인해서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잘 보는 눈이 되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습니다. 영적인 눈은 멀고요, 욕망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눈이 밝아지자 영적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 그 눈에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재산, 집, 자동차, 뭐 환경,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이 인생의 전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덴 동산에서 잃었던 그 마음의 시력, 영적인 그 시력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세 가지를 보여달라고, 세 가지를 이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기도가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첫째가 뭐죠? 같이 한번 볼까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니까 성도 안에서 뭐라고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 성도라는 기업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이게 얼마나 정말 복된 것인지, 이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정말 풍성한 것인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라는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 그걸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거기에 소중한 것이 있었구나, 이렇게 감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것인데?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함께 나누. 뭐가 중요한데?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왜요? 우리 모두 마음의 눈이 멀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란 뜻입니다. 첫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의 부르심, 이것을요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요, 그때부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하는 그 소망을 알게 돼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다가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소명이 보이면 과거에 내가 왜 그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 지금 내가 왜 이러한 환경을 견뎌내야 되는지, 미래에 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의 신앙, 가치, 인생의 목적, 그 모든 것이 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그가요, 나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택함받은 하나님의 그릇이다. 나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택함받은 하나님의 그릇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의 인생 목적 선언문입니다. 근데 부름받았다고 그럼 모두 신학대학 가서 목사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 안에서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 가문을 구원하기 위한 가정 선교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족 중에 누군가가 기도 제목, 십자가,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불쌍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 여러분 가운데 주신 달란트, 또 재산, 똑똑한 자녀, 거기에 대해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로 부족한 저를 부르시고 또 여러분을 부르신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요 의미 없이 우리 교인이 되신 분은 없습니다. 은사를 주신 소명이 있고 직분을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소명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사업을 통한 부르심이 있고요, 대한민국, 여러분 이 나라 백성 되게 하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나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영광을 물려받도록 기업의 복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능력이 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복들을 다 깨닫게 됩니다.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한 영광,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진 그 분깃을 알고 감사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나에게 있는 거 아는 거, 그것을 누리는 게 행복입니다. 내가 가진 분복은 안 보이고요, 남이 가진 것만 부러워하며 사는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성도가 가진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풍성한 것인지를 보여달라고 바울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 기업, 영적 유산에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행복, 교회 생활의 재미,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맛을 알고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기쁨, 말씀을 깨달아가는 즐거움, 기도하는 재미, 용서하고 사랑하는 축복을 알고 살자는 것입니다. 중세에 그 광적인 미술품 수집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시 사용하신 은잔이 이제 유럽 어디엔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요, 그 은잔을 찾아 나섭니다. 이곳저곳 정말 그 전 유럽을 이제 다 뒤지는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정보를 얻게 돼요. 10년 전에 백마를 탄 어떤 한 백작에 의해서 그 은잔이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이 백작의 키는 얼마 정도고 또 어떻게 생겼고 그 백마는, 그 말은 또 어떻게 생겼다 자세하게 알아본 다음에 사방을 찾아서 이제 헤매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굴까? 누가 그 소중한 것을 사갔을까? 그래서 오랜 세월 찾고 헤매고 헤매다가 그 은잔을 10년 전에 사간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은잔은 그때는 화려하지도 않고 정교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봤을 때. 그래서 그의 창고 한쪽 모퉁이에 집어 그냥 던져두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여러분이 그토록 목말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에 그토록 배고파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비참하고 속상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눈을 뜨십시오. 이미 여러분 안에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영혼의 창고에 처박아 두지 마시고요, 복음의 능력,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미래는 황홀할 정도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나누었어요. 지난 시간 우리가 이게 유튜브 소리가 이제 나가지 않아서 유튜브 지난주에 했던 것을 이제 다시 좀 누가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할 수가 없었고요. 오늘 또 갑자기 또 이게 유튜브가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밴드로 이렇게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이제 컴퓨터 본체 이게 좀 녹화가 되면 올려드리고, 그게 안 되면 그냥 밴드로 볼 수밖에 없는데, 지난주 우리가 3가지 복 나눴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창세 전에. 또한 2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그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이것을 알게 되면요,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영안이 열리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고요, 하나님의 오른편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의 주권을 가지게 하셨고,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알고 나면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아직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이런 축복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짜증나는 일도 많고 좌절하는 일도 많고 원망, 불평도 많게 사는 거예요. 진짜를 못 보니까, 정말 받은 엄청난 복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니까요.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을, 은혜를 알고 나면
우리도 다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음과 사랑 이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영안이 여러분 열리면 이처럼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은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두려움이 사라졌다, 염려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도대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또 이것이 믿어지니까 어떤 처지에서도요 기쁜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도 마음이 평안하다, 정말 기쁘다란 말입니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알게 되고 소망이 생기고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될 때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원해요. 시편 23편 1절 같이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더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정말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진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고난조차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6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 가지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이 믿음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 안에서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엄청난 복을 알고 나니까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는 전도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게 되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 중에요 우리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소망을 갖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알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직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가장 놀라운 기적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의 눈이 밝게 열려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받은 복, 그 은혜를 알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의 능력을 알고 나면 정말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요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이것은 곧 그대로 우리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러분 17절에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 이게 너무나 필요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여러분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그 위대한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신실한
이제 그리스도인이었고 국회의원으로서 영국의 그 노예 폐지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었어요. 노예 제도가 그 당시 영국에 아주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가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그 노예 제도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결국 그가 세상 떠나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 미국보다 먼저 영국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의 친구인 윌리엄 피트는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어요. 정치적인 능력도요, 학문도 자질도 더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윌버퍼스는 이제 수상이자 친구인 피트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설교자는 당시에 그 유명한 설교자인 리차드 세실 목사님이셨어요. 그날 윌버퍼스는 그토록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여길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친구인 피트는 설교가 끝난 후에 친구인 윌버퍼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오늘 설교 내용이 무엇이지?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설교를 들으려고 했지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네. 윌리엄 피트는요, 하나님의 진리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의 눈이 성령에 의해서 열려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똑해서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영안이 열리는 것이 열쇠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온 영, 누구예요? 성령님. 지시와 계시의 영, 그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적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못 받은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요,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오늘 정말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나에게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는지,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오셨는지 제가 정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계신가요? 아직까지 답을 얻지 못해서 답답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하고요, 여러분이 부름 받으신 거,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 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진짜 여러분이 알고 싶다면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는데 그런 갈급함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뭐로 어떻게 가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좋다고 느껴지는 것, 그것 자체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그 눈이 뜨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반드시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약속이 뭐냐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혈류병 앓던 여인은요,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서지도 못했지만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으리라 믿는 그 갈급함으로 치유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갈급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갈급함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는 자리, 영적 눈이 뜨이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시를 좀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길 원해요. 그 제목이 보게 하소서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불평하기 전에 나의 못남과 어리석음을 먼저 보게 하여 주소서. 결점투성의 나를 보고 절망하기 전에 다시 한번 당신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해요. 다시 한번 당신께 믿음으로 눈을 뜨게 하소서.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과 분별력을 주소서. 살아서 눈을 뜨고 사는 고마움으로 언제나 당신 안에 포기하소서. 오늘도 샅샅이 나를 살피시는 눈이 크신 주님,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해요. 당신은 나에게 두 눈을 선물로 주셨지만 눈을 받은 고마움을 잊고 살았습니다. 눈이 없는 사람처럼 답답하게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먼지 낀 창문처럼 흐려진 눈빛으로 세상과 인간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것들과는 거리가 먼 헛된 욕심에 혈안이 되어 눈이 아파올 땐 어찌해야 됩니까? 보기 싫은 것들이 많아 눈을 감고 싶을 땐 어찌해야 됩니까? 웬만한 것쯤은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는, 웬만한 것쯤은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는 사랑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 되길 원해요. 여러분, 노벨상 수상 작가인 사라마구의 베스트셀러 작품 중에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이게 만들어졌는데요. 한 일본인이 어느 날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온 세상이 하얀 백지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뭐 예비 조짐도 없었는데 그 희한한 눈병이 찾아와서 눈이 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희한한 눈병은 이제 거리에서 이제 황당해하는 그 일본인 환자를 도와주었던 행인에게로 옮겨지고요. 또 그를 치료하던 안과 의사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자 정부는 환자들을요 결국 하다가 안 되니까 격리 수용시킵니다. 이때 의사의 아내는 이제 눈이 멀진 않았지만 그 남편을 따라서 그 남편을 좀 돌보기 위해서 수용소로 들어갑니다. 영화가 끝날 때까지 유일하게 앞을 볼 수 있었던 이 부인은 그 수용소의 비참한 상황을 이제 걸머지고 괴로워합니다. 수용소는요 무선 혼동 상태로 빠져듭니다. 사람들은 뭐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 데서나 막 용변을 보고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오므리를 짐승처럼 뒹굴면서 삽니다. 아예 냄새나는 옷을 모두 벗어 던지고요. 알몸으로 살기도 합니다. 수용소 안에서의 신뢰는 무너지고요. 불화가 깊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총을 든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이 이 수용소의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 배급된 음식을 얻어 먹기 위해서 이 왕이라는 자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그런 돈, 보석들을 바쳐야 했습니다. 급기야 한 끼 이제 밥을 얻어 먹기 위해서 그 총된 왕이 있는 사무실 수용소로 여자들을 상납합니다. 거기는 무슨 도덕, 윤리, 인간의 존엄성, 건강한 상식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보기도 듣기도 민망한 역겨운 장면들이 지나갑니다. 앞을 볼 수 있었던 부인은요 결국 이제 앞을 보이니까 총을 가진 그 왕을 가위로 찔러 죽입니다. 곧이어 누군가에 의해 이제 소용소는요 불길에 휩싸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눈뜬 그 의사의 아내를 따라 그 무법천지의 수용소를 빠져나왔을 때는요 온 도시 전체가 눈먼 자들의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와 책을 통해서 앞을 보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너도 나도 세상을 볼 수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정말 비참한 혼란과 비극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상상하게 해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모두가 앞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나 혼자 앞을 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책임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눈먼 자들의 도시가 아닌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가 아닌가.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다면 어찌 지구촌의 혼란과 범죄와 갈등이 이처럼 무섭게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눈먼 자들의 도시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그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눈뜬 자로서의 그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눈이 뜨여 있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그 눈이 뜨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위해서 여러분 눈이 뜨여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분들은요 또 다른 이들 영적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있는 들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법과 대학을 다니던 프랑스의 한 청년이 마지막 이제 졸업학기를 남겨두고 도저히 학자금을 조달할 길이 없어서 하루는 성직자를 찾아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학기인데 학비가 없어서 졸업을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 조금 전에 어떤 교인이 좋은 일에 좀 써달라면서 돈을 한 다발 놓고 갔네. 이건 분명히 자네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뜻일 걸세. 그리고는 뭐 세워보지도 않고요
돈다발에서 상당한 액수를 빼내서 그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에 당황한 쪽은 오히려 청년이었어요. 너무 이제 그 청년이 그래서 이걸 정말 제가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럼 자네 거라니까. 그걸 하나님이 자네에게 주시는 걸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기쁜 청년은요, 연신 감사 인사를 올린 후에 그 자리를 뜨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근데 그때 성직자가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하나 묻겠네. 그래, 자네 그거 가지고 가서 뭘 할 건가? 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등록금 내야죠. 그 다음은 공부해야죠. 공부 후에는 그 다음은 졸업해야죠. 그 다음은 변호사 되어서 억울한 사람들 위해 의로운 변호를 하겠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구만. 그래 주었으면 정말 좋겠네. 그 다음은 돈을 벌겠습니다. 그 다음은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심상치 않은 질문에 청년은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성직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내가 말하지. 그 다음은 자네도 죽어야 되네. 그 다음은 자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걸세. 그 다음은 자네도 죽어야 되네. 그 다음은 자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걸세. 알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성직자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청년은요, 고개를 끄덕인 후에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청년의 귓가에서는요, 조금 전에 들었던 그 성직자의 말이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원어대로 하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앞으로 쓸라, 앞으로 쓸라, 앞으로 쓸라.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은 뭡니까? 저 여러분이 더 멀리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현재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세계가 있음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영적인 눈이 정말 닫혀있는 이들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는데 힘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뜬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얻은 것
지고 새 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그 복을 모르는 아버지 영의 눈이 닫혀있는 이들에게 이 복을 알게 하기를 힘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권속들 되길 원합니다. 내가 되길 원합니다. 눈뜬 자를 사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의 인도하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우리가 아버지는 이 세상만이 아버지는 정말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것이 있음을 아버지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띄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세대보다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자녀들, 그러기 위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귀한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주님 알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귀한 역사를 더욱더 세워져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사역과 사명 감당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원석들, 주님 부족한 종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 역사하셔서 주님 귀한 이 은혜를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원석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 인도하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 아름다운 이 복을 누리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계절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5월 더욱더 축복하셔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5월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 역사하셔서 하늘의 복을, 신령한 복을 날마다 누리는 가정과 삶의 터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와 또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더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 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주님 아버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정의 인과기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는 인도하시 역사하시고 함께 주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 역사하셔서 아버지는 특별히 가정마다 주님 인과기도 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만이 아니라, 현재만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있음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안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 역사하셔서 주님의 귀한 역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보다 더욱더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 하나님 인도하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 세계가 있음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다른 이들에게 주님 그 영화의 세계가 있음을 주님 정말 알게 하기를 힘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아버지 부족한 중 우리 함께하는 권속들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시 역사하셔서 가정마다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귀한 역사들이 더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영적인 아버지 풍요함을, 아버지 이 영적인 이 충만함을, 이 부요함을 누리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5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기쁨과 평강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가정들로 주님 축복하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아버지 누렸던 그 기쁨과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에베소 교회가 누렸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아버지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기쁨이 넘쳐요. 얻은 것 지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세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알게 하옵소서. 당신 알고 있나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있으리.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있나니. 그 사랑 깨달아 아나요? 그 사랑 깨달아 아나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있으리.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있나니 그 사랑 깨달아 아나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리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포기하옵소서.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 포기하옵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 드릴까요? 주의 영광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인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풍성한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님 이 복을 모르고 그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뜬 자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알게 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알게 하고 알게 하시기를 아니 알게 하기를 힘쓰게 소망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눈